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가을의 공기를 마시며 나온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마음들, 발걸음들은 또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기고 나아가도록 힘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잠깐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자,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지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160여 년) 전에만 해도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어서 마취가 쉽지가 않아서 이 수술이 여의치가 않았던 때였습니다. 19세기 중반 1800년대에 한 영국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있지 않고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가 잠들 동안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하와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닥터 심슨 박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잠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연구를 하여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죠. 많은 의학에 공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외에도 많은 일들로 족적을 남긴 것은 많았습니다.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도 이 클로로포름으로 성공적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취제가 이제 수술할 때 잘 쓰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말년에, 인생 말년에 제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많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이 닥터 심슨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장 큰 발견, 최고의 발견, 최고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네. 그게 뭐냐?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발견은 없었네. 제자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발견했던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마취제를 하나 예를 들었을 텐데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었지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 14절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실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보자면 내 자랑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건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즉 예수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쯤 되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는 이 외에도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이 되면 그 당시에는 황제의 항소를 직접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제국하에 로마의 시민의 수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면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떠지잖아요. 옛사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새 인생의 눈이 떠지고 난 뒤에 그가 누구를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 친구는 팔불출이다. 팔불출이 뭐냐면 좀 모자라다라는 사람. 자식 자랑, 아내 자랑, 지잘난 자랑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보통 팔불출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영원합니까?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뭐 자랑하는데 처음엔 자랑이다가 나중에는요 속 쓰리게 되고 상처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올 때도 얼마나 많아요. 자랑거리가 변하여 짐이 되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변하여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성 오거스틴, 그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자랑하는 자는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꼬꼬댁하는 우는 것과 같다. 왜? 닭이 알을 낳았다고 꼬꼬댁거리면 주인은 웃으면서 조용히 닭장으로 가서 알을 주워올 뿐이다. 결국은 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 내 인생에 영원히 자랑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고백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10월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에 여러분 이때의 모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나의 가장 큰 자랑,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표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장식도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거칠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알았고 그들도 예수를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진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 오히려 당시에 예수 믿는 핍박보다도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자꾸만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할례가 더 신경 쓰이게 되었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믿음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할례 받는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버린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육신의 장식과 표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라는 표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는 것은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결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자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핵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신앙은 믿음의 기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라는 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고백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므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 유다 히스기야 왕 앞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차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염탐하러 온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순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인 무기들과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이 사신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어깨에 힘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맙니다. 그가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늘 자랑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자랑거리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한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보다 앞서는 자랑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자랑하며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를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례보다 새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표식과 장식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 알맹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알맹이 신앙.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나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저 다른 사람이 되고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존재 그대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 말씀으로 씻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름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많이 힘들었던 시간 생각나요. 그때는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때 겨울만 되면 손발 다 터요. 얼굴도 트잖아요. 특히 왜 그때는 코에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요 소매 끝이 반질반질하게 그냥 늘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웃지요. 이거 저 녀석 더럽네 그러면서도 내 코가 그렇게 흐르는 건 또 잘 몰라요. 늘 이러고 닦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라는데 제일 세상에 싫은 게 씻고 자는 거예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씻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운 물도 없지요. 찬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때 했던 게 고양이 세수였어요. 저는
고양이 세수가 어떤 세수인지를 고양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진짜 고양이가요, 고양이 세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동네 고양이 많잖아요. 이게 보니까 딱 여기만 닦아요. 여기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딱 고르고 싶었어요. 씻었냐 그러면 씻었어요. 씻긴 씻었지요. 근데 여기만 씻었어요. 손등은 터지고 얼마나 그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씻지 못했던 인생, 죄로 더러웠던 인생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자, 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씻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신 것은 씻고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는 죄사함을 입은 자, 깨끗함을 입은 자로 날마다 씻으며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딴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나더 원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아니라 뉴, 새로운 존재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요즘은 얼마나 씻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씻는 분 계세요? 요즘에는 날마다 씻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좀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고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터지고 우리의 인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 잘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면 의사가 이제 하는 말 중에 뭐예요? 움직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장기들을 이렇게 집어넣고는요, 조금 지나면 자꾸 움직이라 그래요. 왜 움직이라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 그 안에다가 제자리에다 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놓고 딱 덮으면요, 움직이고 나면 이 안에 장기들이요, 제자리로 술술술술 다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뭐라고요? 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병에 빠져 있어요. 편리함의 병에 빠져 있어요. 쉬운 병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가난한 시절에는요, 참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편리해지고 좋아져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신앙, 또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신앙, 영적 움직임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신앙은 싫어합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대면 예배 나가는 게 오히려 힘들어졌다 그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꾸 누워있다 보니까 일어나기 싫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뭐예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예요? 자고 싶고, 자고 난 다음에는 뭐 하고 싶고? 요거 다음은 안 가요. 그러고 싶진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들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움직임이 둔해져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신앙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이 자리까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우리를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신앙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고 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귀찮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기까지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무엇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잖아요. 가끔 TV에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시장이 북새통이 난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잘 자라가는 비결을 말씀 속에 담아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고 움직이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먹었으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말씀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생동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코로나의 바람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진정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할례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를 살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또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17절의 위대한 고백처럼 이제부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십자가의 흔적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가장 큰 자랑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나의 가장 큰 자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뿐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가장 큰 위대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고백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에서만의 순종이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